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정법이 사라지고 어떤 경우에 정법이 오래 지속되는가,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 부처님이라는 한 사람, 이 두 가지 주제를 보았는데, 한 주를 쉬었다가 공부를 하는 참이니까 지난번 공부한 이야기 간략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 수업 안구따라 니카야 관통법회 하나의 모음의 130에서 186번경 정법의 사라짐과 지속, 그리고 한 사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었어요. 1. 정법의 사라짐과 지속. 1.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많은 사람의 불행과 많은 사람의 쇠락을 위해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 실천하는 자는 누구인가? 비법을 법이라고 설명하고, 법을 비법이라고 설명하고, 비율을 율이라고 설명하고, 율을 비율이라고 설명하고,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고 말했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설하고 말한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선언했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선언한 것을 열애가 선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비구. 이런 비구들은 많은 악덕을 쌓고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거기에 비해서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는 누구인가? 비법을 비법이라고 설명하고, 법을 법이라고 설명하고, 비율을 비율이라고 설명하고, 율을 율이라고 설명하고,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설하고 말한 것을 열애가 설하고 말했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선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열애가 선언한 것을 열애가 선언했다고 설명하는 이런 사람은 많은 공덕을 쌓고 부처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부처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하고 그에게도 많은 공덕을 쌓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주제가 한 사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 한 사람이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다. 그의 출현은 희귀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인간으로 그는 태어난다. 그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괴로워한다. 그는 동반자가 없고 자신을 의지하고 비교할 자 없고 대등한 자 없고 상대가 없고 경쟁자가 없고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 없고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으뜸으로 태어난다. 그의 태어남은 큰 눈의 출현이고 큰 광명의 출현이고 큰 빛의 출현이고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고 4가지 무애해의 실현이고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고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이고 예류과의 실현이고 일례과의 실현이고 불한과의 실현이고 아라한과의 실현이다 라고 해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열의 아라한
정등각. 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를 번영과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그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4번째 품이 됩니다. 에따 닦아 왔고 해서 으뜸되는 그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으뜸되는 자가 있다 해서 그 으뜸되는 것을 소개하는 품이에요.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88번부터 시작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 열애하라한 정등각이라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하는, 네, 뭐가 필요하신가요? 아니, 제가 이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하는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한 사람을 뒤따르는 사람을 뭐라 하죠? 뭐 그냥 이 한 사람의 제자요. 근데 한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제자는 달리 말하면 불교 신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교 신자를 여러 측면으로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분류 가운데 으뜸되는 제자가 누구냐? 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에 이 불교 신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 신자는 우리가 사부대중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비구인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구니, 그보다 먼저 일단은 출가한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재가의 제자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출가자 가운데 남자는 비구 이렇게 부르죠. 여자는 비구니 이렇게 부르고요. 재가의 제자 중에 남자는 뭐 번역이 참 좀 애매해서 그냥 제가 남신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여신자 이렇게 그냥 번역하고 있어요. 팔리어로는 빅쿠 이래 되죠. 빅쿠. 비구니 빅쿠니 이렇게 되죠. 남신자는 우빠사카. 우빠사카가 어디가 장음이더라? 빠에서인가요? 우파사카 얘도 우빠사카. 네. 우빠사카. 그리고 여신자는 우빠시카. 파가 아니고 이걸 빠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빠시카가 되고 우빠시카 해서 여자이기 때문에 장음이 되겠죠. 우빠시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사람 열애하라한 정등각인 부처님 그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하는 제자들, 불교 신자를 출가자와 재가자로 구분하고, 출가자는 다시 비구, 비구니, 비쿠, 비쿠니, 남신자, 여신자, 우빠사카, 우빠시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제부터 이 경은 비구를 40가지의 분야에서 누가 으뜸이냐,
근데 이게 꼭 40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몇 가지 분야에 공동 으뜸자가 있어요. 그래서 40명은 아니지만 40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비구니는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신자도 10가지, 여신자도 10가지. 총 70개의 경이 70가지의 분류로 누가 그 가운데 으뜸이냐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요 70분류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안구따라니까야니까 대림스님 번역이시죠. 대림스님께서는 그 70명 각각을 주로 이제 주석서를 인용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접근은 하지 않았고 여기서 이름이 나타나는 그 제자분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그냥 여러 아무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을 호칭하는 그 가운데 포함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아가지고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서는 되도록 이 제자분이 어떤 경에 출연하고 있는지, 어떤 경에서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참고 자료를 만들어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리푸타 존자, 박보부님, 사리푸타 존자가 박진영 부부님, 사리푸타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 얼마나 될까? 많지요. 대표적으로 법의 이바사나 차례차례 경. 차례차례 그렇지. 그것도 정말 그렇죠. 거기서 법의 윗바사나가 상세히 설명되는 건 그럼 그렇죠. 아주 중요하지. 15년 동안 법의 이바사나를 다 돼요. 15일. 15년 동안. 아니 15년이 아니고 15일. 15일이면.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보름 만에 깨닫는 거야. 그 보름 동안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법의 윗바사나하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올라가고 요래 해서 이제 그 깨달음을 가는 게 15일이야. 그래 그래 그 차례차례 경 대표적인 경이다 해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리푸타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드리는 교재에서 너무 많은 경들을 나열해야 되는 경우는 나열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자료가 물론 지금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 분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들 또는 그 이름이 함께 나타나는 경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소개하는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많아. 사리푸타 존자, 아난다 존자, 모갈라나 존자, 꼬티카 존자,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건 제가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다라는 걸로 해서 기록을 안 했고, 그런가 하면 또 개중에 보면 여기 70가지 분류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그냥 요렇게 이 분야에 으뜸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표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한두 개의 경이라든가 좀 많으면 한 7, 8개의 경에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요런 경들은 일단은 좀 다 찾아서 표기를 해드렸고, 원래는 이게 과하지 않으면 오늘 수업을 하면서 아무개 제자는
이런 경에서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소개하는 일을 다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시간상으로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어떤 경에 나타납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보니까 상당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경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경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 되어 있는 만큼 좀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번역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이나 한국바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이 기존의 번역을 참고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이 일에 하다 보면 자꾸만 좀 걱정스럽게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야 되는 책이 여러 책이 줄을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또 하다 보면 사실은 한국 불교는 중국을 거쳐오다 보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런 말을 쓰죠. 사실은 10대 제자가 여기서 말하면 비구 중에 10명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니카야에서는 10대 제자가 아니라 비구에만 40까지 분류가 나타나. 30명 이상의 비구가 소개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10대 제자라는 개념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10대 제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책도 쓰고 이러잖아요. 제가 이건 요 작업을 하면서 참 좀 해야 하는 일이다 싶은 게 바로 이 70 분야의 으뜸되는 분, 그러면 요 관련되는 경들을 고경들을 묶어가지고 또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할 수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순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건 때가 되면 그런 작업도 좀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경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4 에따 닦아 왔고 1 빠따마 왔고 해서 으뜸품의 첫 번째 품 해서 경 번호로는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88번부터 197번까지입니다. 에따 닭강 비카웨 마마사와 까낭 비쿠낭 라딴류낭 야지당 안냐시 꼰단요. 자, 여기서 보면 에따다까라고 하는 게 에따드라는 것이 that 이런 얘기예요. 그거 이런 이제 대명사고 아까라는 것이 최상이다, 으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으뜸이다 또는 그가 으뜸이다 이런 얘기예요. 비카웨 하는 것은 비구들이여라고 부르는 거고요. 마마라는 말은 1인칭 대명사의 이제 역격, 속격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이런 얘기거든요. 나의, 나에게 사와 까낭 제자들의 비쿠낭 비구들의 이래서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고요. 라딴류낭 하면은 요건 이제 라딴류라는 단어 자체가 오래된 제자. 누가 가장 오래된 제자일까? 김정희 부부님,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가장 오래된 제자는 누가 있을까요? 오비구. 그래, 그 오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을 하자면 첫 번째로 법안이 생긴 온단 야존자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딴류낭 오래됐다. 누가 최초의 제자냐? 이런 측면에서 야디당. 여기서 이제 야디당이 이당은 이제 그것 이런 말이고 야가 야드 에따드 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대명사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냐시 꼰단냐. 이 사람 안냐시 꼰단냐가
에따 닥건 이 사람 안냐시 꼰단냐 그가 으뜸이다. 어디에서 으뜸이냐? 나의 제자들 가운데 오래되었다. 최초로 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측면.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비구들이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오래됨의 측면에서 으뜸은 안냐시 꼰단냐이다. 안냐시 꼰단냐가 나의 제자 가운데, 특히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제자.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5 비구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이름을 드러낸 사람으로는 꼰단냐죠. 그리고 그가 법안이 생겼을 때 안냐시 꼰단냐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네, 그래서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오래됨의 측면에서 으뜸은 안냐시 꼰단냐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문장 구조를 딱 한번 써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측면에서 누구 요렇게만 이제 그 생략돼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안냐시 꼰단냐와 관련해서 보면 안냐시 꼰단냐는요 이렇게 그 최초로 법을 설한 5 비구 중에 한 사람이고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법안이 생겨난 그런 분이니까 사실 굉장히 비중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경에 안냐시 꼰단냐와 관련한 경이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보면 제가 거기 이제 메모해 드렸죠. 이 경,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됨의 측면에 으뜸이다. 이 경과 56번 상류다 11번 전법윤경 외에는 딱 한 곳에서 8번 상류다 9번이 경 이름이 이제 꼰단냐경이에요. 그 꼰단냐경에서 안냐시 꼰단냐 전자가 부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냐시 꼰단냐가 세존이시여 선서시여 제가 꼰단냐입니다 하고 오랜만에 부처님한테 인사드리는 그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거기 말고는 안냐시 꼰단냐는 경에 안 나와. 그 부처님 처음 태어나셨을 때 네. 그 동방에서 어디서 그 5분인가 와서 보셔가지고 지금 태어나실 때 그 뭐 제일 처음에 부처님을 다마가 태어나셨을 때 뭐 전륜왕이 되든지 그 깨달은 자가 된다 할 때 그때도 꼰단냐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제가 그 자료를 봤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일단 이제 고 일화가 사부니카야에는 아니고 뭐 그래도 이제 우리 공부 기준 안에 들어오죠. 수타니빠따의 날라가경인가 그 경 안 그 수타니빠따에 속한 경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네요. 그게 처음에 뭐 5명의 이 부분이 있든가 그거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고. 근데 그 중에 그 아니야.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쉽다 스님이 그 아니. 조카도 나오는 그러니까. 같이. 아니요. 이제 그게 그 앞에 이제 5명이란 이야기가 제가 좀 다시 확인을 봐야겠어. 그 부분은 뭐 예수님 출생에는 있다 하는데 부처님 출생에 그게 있었는지는 다시 봐야겠고, 그게 이제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그럴 때 이제 아시타 선인이란 사람이 신통력으로 날아오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아시타 선인, 박구님 아시타 선인 맞죠? 아시타 선인이 왕자를 보고는 운단 말이야.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왜 우시느냐 하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경에서는 뭐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이렇게 안 나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서는 이 아이가 출가해서 부처가 될 거다라는 한 가지로만 나오는 걸로 알거든. 근데 그건 이건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늙어서 이 아이가 자라서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지 못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자기 조카한테 열애가 출연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바로 가서 공부해라 하는데 꼰단야가 아니고 아마 그 이름이 날라갈 거야. 조카. 조카 이름이 날라가 뭐 그럴 거야. 꼰단야가 아니고요. 네.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제가 이 꼰단야라는 이름이 이경하고 전법윤경 그리고 꼰단야경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그러니까 율장 가운데 마하위반가 비구니위반가 그리고 사부니까야 그리고 법구경과 수단이빠다 요 공부 기준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부터 소개되는 많은 분들, 소개되는 70 분야의 주인공들 가운데 보면 이 경에서밖에는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부 범위를 조금 확장해서 보면 율장에서도 대품 소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수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그쪽은 일단 후대에 편찬된 것이다 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는 않거든. 그런데 보면 그 마하와 대품, 소품, 부수 이쪽에서 이분들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도 우리는 법구경하고 수타니빠따만 기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쿠타카 니까야 중에서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그 1차 결집이라는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개가 다 아는 거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후대에 이제 그 교재들이 만들어진다고요. 그 교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경에 직접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에피소드가 올려진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새로운 경이 만들어지잖아.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잠깐만, 새로운 경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경을 만들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으뜸 가는 제자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면 훨씬 대중에 대한 접근이 쉬울 거야.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이 경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런 사실 율장의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쿠타카 니까야의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오랜 이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중점적으로 그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근데 김바부님, 금방 그 앞에 토비 전범경 했을 때 네. 계시던 비구 제자들은 이제 부처님이 연세가 나중에 다 하고 그렇죠. 나이가 그렇지. 많으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예. 그렇지. 그렇죠. 나아가신 분들만 맞아.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면 비록 부처님한테서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분들 5명 예를 들지만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하여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안야지 꼰단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9번 넘어갑니다. 마하빤야낭 야디당 사리부터 해서 이건 문장 전체에서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생략한 거예요. 마하빤야 해가지고 큰 지혜라는 말이죠.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큰 지혜의 측면에서 으뜸은 사리뿌따이다. 사리뿌따 존재하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경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어느 경에 나타난다라고 적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리뿌따 존재하는 그 특징이 무엇냐? 큰 지혜다. 아주 커다란 지혜를 가진 지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190번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신통력의 측면에서 으뜸은 마하모칼라나이다. 마하모칼라나 존재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더 소개할 필요 없고 마하모칼라나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신통 제1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리뿌따 존재가 지혜 제1 이런다면 신통 제1 그래서 신통력의 측면에서 마하모칼라나가 으뜸이다. 이렇게 됐고요. 191번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두타행의 측면에서 으뜸은 마하카사빠이다. 마하카사빠 하면 두타제일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두타라는 말이 무엇냐 하는 것은 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일단 국어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두타라는 말은 번뇌의 티끌을 떨어 없애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으며 청정하게 불도를 닦는 일 이렇게도 정의가 되고 두 번째로 산과 들로 다니면서 온갖 괴로움을 무릅쓰고 불도를 닦는 일 또는 그런 승려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타행 이러면 두 번째 의미로 산과 들로 다니면서 온갖 괴로움을 무릅쓰고 불도를 닦는 이 측면과 가까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 두타행의 측면 이렇게 번역한 게 두타와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영어의 의미로 보면 격식에 치우친다, 딱딱하다, 꼼꼼하다 하는 이런 부분을 되풀이하는 사람으로 영역의 의미는 나타나요. 그래서 어떠한 정해진 규칙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주 강하게 완고하게 지켜내는 이런 쪽으로도 두타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두타행의 측면에서 으뜸은 마하카사빠 존자. 이래 보면 그렇죠. 어쨌든 첫 번째로 이 법을 재현하신 분 안야시 꼰단야가 있다면 그때부터 지혜 제일 사리뿌따, 신통 제일 마하모칼라나 그리고 두타 제일로서의 마하카사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2번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천안의 측면에서 으뜸은 아누르따이다 라고 나와요. 천안이라고 하면 뭐죠? 그래 박부부님 천안 천안통 천안명 이래 될 때 이 천안통이란 말은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이 죽고 태어나는 그 과정을 직접 보아내는 이런 능력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천안이라는 게 꼭 그 의미로만 그러니까 천안통, 천안명 이럴 때는 그 의미가 맞는데 전체적으로 천안이란 말이 그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좀 하늘을 보는 이제 이런 표현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마치마니까야 32번 공부하잖아요. 마치마니까야 32번에서도 몇몇 중심되는 제자분들이 자기 공부의 분야를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누르타 존자가 이 천안의 내용으로 천의 세상을 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안통이라는 그 천안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천안, 하늘을 본다, 세상을 본다, 인간보다 훨씬 인간을 넘어선 특별한 보는 능력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아누르타 존자 그 중에 으뜸이다. 193번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높은 가문에서 출가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바띠야 깔리고다야 뿌따이다 라고 했어요.
바띠야 깔리고다야 뿌따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위에 보면 안디아지 꼰단야 종자가 세계경에 나온다라고 표시해 드렸고 사리푸타 마하모칼라 마하카짜나 아누루타 존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 이거 설명을 안 하죠. 왜? 너무 많아서. 그런데 바띠야 깔리고다야 뿌따에게도 설명을 안 했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여기밖에는 나타나는 용례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은 가문에서 출가했다라는 것이 부처님 가문을 우리가 좋은 가문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가문에서 출가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 거고 세간에 당신이 속해 있던 가문이 아주 높은 가문이었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는데 어쨌든 바띠야 깔리고다야 뿌따라는 스님이 이렇게 높은 가문에서 세간에서 가장 높았던 바람은 가문. 아마도 아닐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바라문을 가장 높은 가문으로 보는데 일단 불교에서는 이제 크샤트리아를 가장 높은 가문으로 보고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의미일 거예요.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왕자 이런 귀족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왕자라고 해도 사실은 부처님도 왕자라 하지만 부처님이 왕자였던 그 샤카족의 나라가 으뜸 가는 나라는 아니었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청나라, 명나라가 있을 때 조선의 왕자가 으뜸 간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왕자가 출가를 했다 이러면은 으뜸 가는 가문에서 출가했다 이런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도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으뜸 가는 국가는 지금 같으면 미국, 중국 이러겠지만 그때는 마가다국과 꼬살라국이 있었거든. 마가다국의 왕자가 출가했다 하면은 으뜸 가는 가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큰 의미는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94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매력적인 목소리의 측면에서 으뜸은 락군다카 바띠야이다 라고 하는데 이 락군다카 바띠야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이 하나 있어요. 21번 상류다의 6번 경인데 락군다카 바띠야 경이에요. 락군다카 제가 대림스님 이렇게 주석해 주신 내용을 좀 보니까 락군다카라는 말은 이제 일단 난장이 이래서 외모로 보면 참 볼품없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법을 설하면 다 귀를 기울이고 이제 이런 그런 특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21번 상류다 6번 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95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사자후를 토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핀돌라 바라드와자이다. 핀돌라 바라드와자 이래도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사자후를 토하는 데서는 으뜸이다 라는 아주 비중 있는 제자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35번 상류다의 127번 바라드와자 경 35번 상류다면 6초 상류다입니다. 안이비설신이 말하는. 그리고 48번 상류다의 49번 핀돌라 바라드와자 경 48번 상류다 기능 상류다거든요. 그 중에 핀돌라 바라드와자 경은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생노사가 완전히 소멸한. 그래서 불교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냐? 생과 노사의 완전한 해소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또 중요한 경이고요.
196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법을 설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뿐나 만단이 붙다이다. 자, 뿐나 만단이 붙다. 누구죠? 중국에서는 설법 제1 부르나 전자 이렇게 번역된 그렇게 전승된 분이죠. 법을 설하는 데선 으뜸이야. 그러니까 설법 제1이야. 그런데 이름이 부르나가 아니고 이제 빨리어로는 뿐나가 돼요. 뿐나. 그래서 뿐나 만단이 붙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뿐나 만단이 붙다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을 하나 보았죠. 마치마니카야 24번 경에서 사리뿌따 존자하고 뿐나 만단이 뿌따 존자가 서로 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존에게서 공부합니까? 이런 문답을 하는 게 나왔었죠. 예, 그게 그러니까 마치마니카야 24번 훈련된 마차경이고요. 그런가 하면 22번 상류다의 83번 아난다경에서도 뿐나 만단이 붙다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97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간략하게 말한 것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마하까짜나이다. 마하까짜나 존자가 또 주인공으로 나타난 경이 우리가 그새 본 게 하나 있는데 마치마니카야에서 마치마니카야 19번 경인가요? 꿀과자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고 가신 거를 누가 부처님 말씀을 상세히 설명해 줄까 해서 비구들이 찾아간 사람이 마하까짜나 존자죠. 네, 그렇게 나타나는데 마하까짜나 존자 뿐나 만단이 붙다는 경 2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마하까짜나 존자는 소개를 못했어. 왜? 너무 많아서. 예,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박보부님 마하까짜나 존자가 출연하는 경 중에 또 아주 대표적인 하나가 그거죠. 유무인가? 유화무? 유화무에 대한 이야기에서 중에 의해 설한 법, 그죠? 중에 의해 설한 법이라는 요 주제에 여러 경들이 따라 나오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경이 마하까짜나 존자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다 있다라는 측면, 없다라는 측면에 묶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 두 가지 끝을 다 버리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이 또 대표적이죠. 마하까짜나 존자 많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품 10개 경을 보았어요. 어찌 보면 이 대승불교에서 10대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구 제자 가운데 으뜸되는 10명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속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공통되지만 일부는 또 좀 다르죠. 그렇게 비교해서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띠야 왔고 두 번째 품입니다. 198번에서 208번까지 그러니까 11개의 경이 나오는데요.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의성신을 만듦의 측면에서 으뜸은 쫄라빤타까이다 라고 해요. 쫄라빤타까 누구죠? 쫄라빤타까 라고 하면 여러분 왜 그저 바보 줄리만트카라 했던가? 중국에서 음력을 해서 줄리만트카 그래 했을 거야. 그래서 바보를 해가지고 형이 출가를 시켜놨는데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문장 하나를 못 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돌아가려 할 때 부처님이 그러면 빗자루질을 해라 해서 빗자루질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집중돼서 깨달았다. 이렇게 그 일화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이건 우리 공부 기준에 그 일화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바로 그 바보 줄리반트카
이제 원어로는 쫄라 반타까인 거예요. 근데 이 쫄라 반타까가 어떤 분야에서 으뜸이냐 하면 의성신을 만든다. 근데 이제 요 관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볼 게 하나 있어요. 쫄라 반타까를 그렇게 소개하는 그 일화가 아마 이게 법구경에 나오든가 어딘가에 그 법구경이 아니고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든가 뭐 수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선가 보면 이 의성신을 뭐 동시에 500명의 의성신을 만들고 요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의성신을 마치 손오공이 털 뽑아가지고 분신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의성신을 잘못 이해해서 뭐 그런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거로 봐야 하고, 이제 우리가 니까야가 알려주는 의성신이라는 것은 그런 분신 만드는 게 아니죠.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깨닫는 방법은 뭔가요? 해해탈자가 되는 거죠. 구차재정을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게 해해탈자라는 깨달은 자라고요. 그럴 때 해해탈자가 좀 다른 영역을 수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명 아라한도 있고 육신통 아라한도 있고, 그런데 또 한 분야가 양면 해탈자잖아. 그 양면 해탈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은 구차재정에 의해서 깨달아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 데는 해해탈자의 길의 수반에서 의성신을 만들어서 색계의 신들과 직접 교류하고, 상성의 상태가 되어서 무색계의 신들과 직접 교제하고, 요런 그런 색계 신들의 몸의 상태를 의성신이라고 경은 말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쫄라반타까가 500명의 의성신을 만들고 마치 손오공이 털을 뽑아서 분신을 만들듯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은 의성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되는 거다.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가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99번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심의 전환, 그러니까 마음의 전환의 능숙의 측면에서 으뜸은 쫄라반타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쫄라반타까는 두 가지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의성신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이런 마음 상태에서 저런 마음 상태로 전환하는 데 능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이제 심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그 원어로는 이제 쬐또 위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 밑줄쳐드렸죠. 쬐또 위왔다 꾸살라낭, 꾸살라 하니까 능숙하다라는 말이고, 쬐또 요건 힘, 마음의 소유격이죠. 그래서 쬐또 위왔다 이래 되는데, 이 위왔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마음의 전개라고 번역을 하셨고, 한국바알리성전협회에서는 마음의 전환, 또 비쿠보디께서는 멘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영역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마음을 이 마음 상태에서 저 마음 상태로 전환하는, 빠르게 마음의 모드를 바꾸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심의 전환의 능숙에서 으뜸이 쫄라반타까다 이랬고, 요 위왔다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 적어드렸지만 아라항 삼마삼부토, 즉 아라한 정등각 로께 위왔다 차도 해서 세상에서 차도라는 말이 이게 덮개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위왔다, 왔다에서 벗어남, 이래서 요게 부처님을 말하는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 이제 요렇게 그 위왔다가
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0번입니다. 비구들이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상해 전환의 능숙의 측면에서 으뜸은 마하 빤따까이다. 빤따까가 앞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으뜸인 사람으로 쫄라 빤따까, 빤따까의 작은 사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어가지고 상해 전환의 능숙의 측면에서 마하 빤따까, 빤따까라는 이름을 쓰는 큰 사람. 그래서 뭐 마하 빤따까가 쫄라 빤따까의 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면 형인 마하 빤따까는 상해 전환에서 으뜸이야. 그런데 동생인 쫄라 빤따까는 심의 전환에서 으뜸이야. 요거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상이 자리하는, 그러니까 상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찌따의 위치가 어딘지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이 경을 읽으면 뭐 자세한 이해까지는 몰라도 어렴풋하게라도 이분들의 경지가 삶의 이 내적인 영역 가운데 어디에 접근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이제 20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평화로운 머뭄의 측면에서 으뜸은 수부띠이다. 자, 여기서 평화로운 머뭄 이랬거든요. 요게 이제 아라나 위하리낭 이랬는데 아라나라는 말을 평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요 말을 우리 초불련에서는 평화라는 말보다 무쟁이라고 번역하죠. 쟁, 다툰다는 의미죠. 무쟁,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니까 평화로운 거야. 이게 아까 말했던 꿀과자의 경에서도 부처님 그런 표현을 하죠. 다투지 않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머뭄의 측면에서라고 봐도 좋고 평화로운 머뭄의 측면에서라고 봐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누가 이 측면의 으뜸이냐 하면 수부띠예요. 수부띠가 누구죠? 노버부님, 수부띠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불리죠? 수부띠 비슷한 이름이 누가 있나? 수부띠가 수보리죠. 수보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대승경전은 뭐가 있죠? 금강경이 있죠. 금강경에서 금강경에서 바로 요 아라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쟁,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평화로운 그런 으뜸되는 분으로 수보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수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띠가 비구 제자 가운데 평화로운 머뭄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근데 이렇게 금강경에서 주인공처럼 나타나는 수보리라면 또 좀 많은 곳에서 수보리 존자가, 그러니까 수부띠 이렇게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의외로 니카야에서는 두 개의 경에서 더 나타나요. 그래서 마치마 니카야 139번 평화의 분석경, 그리고 앙구타라 니카야 열하나의 모음의 14번 수부띠경에서 수부띠가 나타나고 있어요.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20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보시받을 만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수부띠이다 라고 해서 쫄라반다카가 두 분야의 으뜸이었죠. 수부띠 존자도 두 분야에서 으뜸이야. 평화로운 분이요, 다투지 않는 분이요, 그 가운데 으뜸이고, 그런 평화로움이라는 것이 보시받을 만하다. 보시받을 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를 받아서 청정하게 해준다. 뻥튀기 해준다. 보시의 공덕을 뻥튀기 해주는 보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수부띠 존자가 또한 으뜸이다. 자, 그 다음에 203번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숲의 머뭄의 측면에서 으뜸은
레왔다, 그러니까 레왔다 까디라 와니야이다. 레왔다 까디라 와니야. 보통 이제 레왔다라는 이름으로 몇 개경에 나타나는 거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공부할 마치마니까야 32번 고신가 큰경, 거기에서도 누가 이 고신가 숲을 밝히는가 이럴 때 레왔다 존재는 바로 요 이야기, 숲에 머무는 일. 근데 숲에 머문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숲에 머문다고 가면 그 숲의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오히려 공부 못하죠, 퇴보하죠. 그래서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준비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숲에 들어가기 이전에 상가에서 선배 스님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갖추고 숲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숲의 머문의 측면에서 레왔다 존재가 으뜸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레왔다 존재는 마치마니까야 32번 고신가 큰경, 또 118번 입출신념경에서도 그 이름이 불려지고 68번 날라카파나경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까야 6의 모음의 17번 경에서는 이분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장에서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4번입니다. 비구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선을 닦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깐카레왔다이다. 깐카레왔다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잘 없죠? 아니, 그런데 박고부님, 이 깐카레왔다 스님이 어떤 분야에서 으뜸이냐 하면 선을 닦는다는 측면에서 으뜸인 거예요. 근데 선을 닦는다라는 게 그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잖아. 근데 그 길에서 으뜸이다라고 하는 이 깐카레왔다 스님이 이 경 말고는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분야를 달리 한다 해도 모든 방법이 다 깨달음으로 향해서 갑니다만은, 하여간 경에서는 이렇게 선을 닦는다라는 특정 지어진 분이 다른 경에 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고요. 205번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열심히 노력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소나 꼴리 위사이다, 이렇게 나와요. 소나라는 분인데 열심히 노력함의 측면에서 으뜸이래요. 근데 여기서 소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화를 기억하게 되나요? 소나라는 스님이 공부를 하다 공부가 안 돼가지고, 야, 부처님 지자들은 다 이렇게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깨달을 수 없다면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집에 쌓여있는 재물을 가지고 공덕을 지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 부처님이 오시죠. 그리고 바로 이 소나 존자와 소나 존자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고요. 그대가 집에 있을 때 현악기를 그게 검은고라고도 하고 가야금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인도의 검은고 가야금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어떤 현악기가 있는 거죠. 그 현악기를 탈 때 이게 느슨하게 줄이 조여져 있으면 좋은 소리가 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 팽팽하게 줄을 조이면 좋은 소리가 나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좋은 소리가 나느냐?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팽팽하지도 않은 적절하게 조여져 있을 때, 그때 좋은 소리가 납니다. 라고 답할 때 부처님이 그대의 수행도 그와 같다. 그대가 이러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을 닦아가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느슨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팽팽해도 안 된다. 그래서 잘 균형을 갖춘 이런 수행을 해라 라고 부처님이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이어가지고 소나존자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부분이 소개가 되죠. 예, 바로 그 내용이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55번 소나경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6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뛰어난 연설의 측면에서 으뜸은 소나 꾸띠깐나이다. 여기도 소나예요. 똑같은 소나인데 앞에 소나는 소나 꼴리위소 스님이고 뒤에 소나 스님은 소노 꾸띠깐노 스님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뒤의 소나 스님은 여기밖에는 또 소개가 되는 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이지만 소나 꾸띠깐나 스님이라는 분은 아주 그 연설 능력이 뛰어나구나. 뭐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갑니다. 207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어둠의 측면에서 으뜸은 시왈리이다 라고 나와요. 시왈리라는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왈리 스님은 어둠. 근데 여기서 어둠이라는 거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측면을 이제 포괄하겠지만 주로 이 재물이라는 측면에 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측면에서 으뜸은 시왈리다. 원래 시왈리 스님이 그렇다고 제가자처럼 물질적인 걸 얻는 이런 거는 아닐 텐데 어둠이라는 용어가 말이 그런 의미를 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선배 스님한테 그거 뭐라 하나요? 명함 크기로 황금색 나는 얇은 알민 이런 그러니까 명함같이 요래된 거를 한 이만큼 받았어요. 우리 선배 스님이 그걸 주면서 태국에서 불교 신자들한테 부자되라는 의미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주셔서 그게 지금도 좀 있어요. 제가 그걸 써먹질 않았으니까 그냥 있어. 그런데 그때 요 명함만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용암만한 금색 예. 뜯어가지고 붙이는 거죠. 아니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갑에 넣는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함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금색이고 종이는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거기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시왈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시왈리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서 시왈리 스님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이걸 지니고 있으면 부자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설명 가운데 제가 그걸 받은 게 있는데 태국에서는 시왈리라는 이름이 이렇게 제가자들이 부자 되기 위한 이런 어떤 보호 기능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진제 스님 가만히 있어도. 아니 근데 저는 그분한테 받은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제 하여간 하여간 부자 된다라는 이 개념에 그 시왈리 스님이란 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의미로 나타나느냐? 비구 제자 가운데 어둠의 측면의 으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응용돼 가지고 시왈리 스님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생겨났겠죠. 그러니까 시왈리란 이름이 그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8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와칼리이다 라고 해서 와칼리 존자 와칼리 스님이란 분이 이제 아주 분명한 믿음 이렇게 특징 지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와칼리 스님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이 22번 상류다의 87번 와칼리경으로 나오는데
22번 상류따니까 5온 상류따거든요. 5온 상류따 중에 보면 테라와꼬라고 해서 장로 스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경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경인데 왁갈리 스님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일화가 경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상류따니까야 5번에 78번 빠라야나 왁고 하는데 이게 도피안품 이래 되고요. 이게 요거 제가 요게 상류따니까야가 아니고 숫다니빠따예요. 그래서 이게 SN이 아니라 KN이 돼야 되는데 이걸 내가 적기를 잘못 적은 거 같네. 그래서 이제 그 숫다니빠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도피안품이라고 해서 큰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왜 니까야에 보면 도피안품에 어디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숫다니빠따의 맨 뒤쪽 부분이 빠라야나 왁고 해서 도피안품이라 도피안품의 마무리에서 개성이 길게 읊어지는데 거기에 왁갈리 존자의 이름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열분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따띠아 왁고 세 번째 품으로 들어갑니다. 209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공부를 즐김의 측면에서 으뜸은 라훌라이다. 라훌라는 누구죠? 부처님 아들. 부처님 아들고 꼬맹이를 출가를 시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라훌라 존자는 혹간에는 뭐 그냥 장난이 심하고 뭐 이래가지고 혼나는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되지만 경에서는 라훌라 존자를 위한 특별한 가르침도 이렇게 몇 개 나오고 하는데 특징적으로 라훌라 존자는 공부를 좋아하는 분. 그래서 대승에서 10대 지자라고 말할 때도 밀행제일 이렇게 말하죠. 밀행제일이라는 게 비밀스럽게 뭐 어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즐기는 공부에 열심인 그런 의미로 나오죠.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죠. 그래서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210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믿음으로 출가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라타팔라이다 라고 해서 마치마니까야 82번 라타팔라 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장에서도 용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1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먼저 식권을 받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꾼다다나이다. 꾼다다나 스님에 대해서도 역시 다른 용례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뭐 먼저 식권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뭐 어떤 의미길래 아니 밥 먹으려고 줄 서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식권을 제일 먼저 받는다. 이게 으뜸이다라고 한 분야로 나타날까?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그 상가의 생활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식권을 받는데 그러니까 먼저 식권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으뜸이다. 이것의 의미를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어떠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꾼다다나 스님이 또 한 분야에 으뜸되는 스님이다 라고 이름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기지의 측면에서 으뜸은 왕기사이다 라고 나타나요. 왕기사 존자 왕기사 스님이 주로 보면 부처님이 뭐 이래 말씀을 하시면 부처님 저한테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래 하면 그래 한번 읊어봐라. 이러면 왕기사존자가 시를 그러니까 개성을 읊는 이런 경들이 특히 상류따 니까의 8번째 상류따는 왕기사 상류따예요. 그러니까 왕기사 스님이 부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탁 손들고 제가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들 또는 뭐 다른 경우에서도 이렇게 그 개성을 읊는 이런 경들로 구성된 왕기사 상류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빠띠바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라는 걸로 굉장히 고민을 좀 했는데 기지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재치 있게 대응하는 지혜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시를 읊는 이런 측면으로 했고요. 이게 뒤에 가면은 그 반대되는 경우가 또 어떤 스님의 으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하여간 어려운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기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랬을 때 왕기사 스님은 왕기사 상류따의 전체경이 있고, 자 KN 5.24니까 수타니빠따죠. 수타니빠따의 니그로다 까빠경, 또 29번 수바시따경, 그리고 도피안품의 개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13번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우빠세나 왕간따 뿌따이다 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빠세나 왕간따 뿌따 스님도 이 경 말고 35번 상류따의 52번 우빠세나 뱀경하고 율장한 곳에서 나타나는데 이 우빠세나 뱀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되게 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라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빠세나 스님이 자리에 있는데 뱀이 떨어진 거야. 독사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뱀한테 물렸어.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비구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빠세나 스님이 자, 내 몸이 다 흩어지기 전에 어서들 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비구들이 나간 다음에 몸이 왕겨처럼 흩어졌다.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우빠세나 뱀경에서.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이제 더 이상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때 그 몸이 왕겨처럼 부서졌다. 이런 경우가 소개되고 있어서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이 잘 미치지 못하는 어떤 현상 이렇게 보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214번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제자 가운데 거처 배정의 측면에서 으뜸은 답바 말라뿌따이다 라고 나와요. 이 답바 말라뿌따 스님도 여러분 좀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7세 때 그래 7세 때 알아야 돼요. 7세 그래 7세 때. 그죠? 7살 때 아라한이 돼서 아니 7살 나이에 아라한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몇십 년을 더 살까? 근데 이미 아라한이 돼가지고 할 팔을 맞췄어. 할 일이 없어. 이제 이런 측면 나오는데 답바 말라뿌따 스님은 그렇게 7살에 아라한이 됐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지수, 화풍, 사대를 말하잖아요. 그때 이 화대, 불과 관련한 특징을 갖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면 비구 제자 가운데 거처 배정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장에서 보면 이 답바 말라뿌따 스님과 관련한 그 계목 제정의 과정이 한 부분에 설명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 답바 스님이 7살의 아라한이 됐으니 이제 그러면 내가 상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런 불과 관련한 특별함, 그러니 내가 상가에 거처 배정하는 일을 맡아주면 되겠구나 해서 요청을 하고 그 일을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가 안에 머물다 보면 이제 상가 밖에서 다른 스님들이 움직이다가 오늘 밤 좀 자고 가겠습니다 하고 늦은 시간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방을 배정해 주는데 등불을 들고 가야 되잖아. 밤이니까. 등불이 필요 없는 거야. 손가락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가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일화가 나타나거든요. 뭐 화광산매라는 개념하고도 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아무튼 요 답바 말라푸타 스님은 거처 배정의 측면에서 으뜸이다라고 소개가 되지만 그 일화로 보면 7살의 아라한이 되었다. 그리고 불과 관련한 특별한 능력을 행사해서 거처 배정을 잘했다. 이런 측면으로 율장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답바 말라푸타 스님이 나오는 용례가 경은 하나도 없죠. 다 위냐야. 율장에만 이렇게 여러 개 제가 용례를 적어드렸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5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신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필린다 와차이다 라고 해서 필린다 와차 스님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분이 신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신들이 아이고 우리 필린다 와차 스님하고 좋아하는, 신들이 좋아한다,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라는 측면에서 으뜸이다 하는데, 역시 필린다 와차 스님과 관련한 이야기도 경에는 다시 없고 율장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6번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실다운 지혜의 빠름의 측면에서 으뜸은 바히야 다루찌리야이다 라고 해서, 역시 이제 바히야 다루찌리야 스님에 대해서도 어떤 좀 그 이야기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주석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실다운 지혜의 빠름, 여기서 실다운 지혜가 빠르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하나요? 우리가 왜 저 4가지 실천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괴로운 수행이냐 행복한 수행이냐라는 측면, 요 쌍이죠. 거기에 실다운 지혜가 빠를까 느릴까 라는 측면, 요 4개를 묶어가지고 4가지 실천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도 느리고 괴로운 수행이 있고, 실다운 지혜는 느리지만 행복한 수행이 있고, 실다운 지혜는 빠르지만 괴로운 수행이 있고, 실다운 지혜도 빠르고 행복한 수행이 있고, 이렇게 4가지 실천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이건 바히야 다루찌리야 스님은 실다운 지혜가 빠르다라는 요 측면에서 으뜸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35번 상류다의 89번 바히야경, 47번 상류다의 15번 바히야경, 2개의 바히야경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217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다양한 설법의 측면에서 으뜸은 꾸마라카사파이다. 자, 꾸마라카사파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설법의 측면, 다양한 설법이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 의미는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설법을 한다. 여기서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은 뭐 비유 이렇게 되겠죠.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법하는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꾸마라카사파 스님 하면 우리 공부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꾸마라카사파 스님과 연결되죠. 김보부님, 꾸마라카사파 스님 하면 어떤 경이 있을까? 어떤 주제가 있을까?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응? 예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 그런데 어떤 주제를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하느냐 하면 이거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가, 물론 이제 어떤 주제는 완전하게 고안해는 일이 필요한 주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수행의 완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수행을 단계적으로 진행해가지고 여실직연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전하게 모아가지고 번뇌를 부숴야 되잖아. 이거는 다른 어떤 개념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직연하는 거거든. 그런데요, 사실 또 공부의 과정, 뭐 모두가 다 번뇌를 부수는 일에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공부를 출발해가지고 향상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는 또 상당한 부분은요, 내가 알고 보는 일로 직접 확인할 거요 라고 하기 이전에 스승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영역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 입문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 대표적인 얘기를 뭐를 해요? 원초적인 바른견해가 있다. 바른견해라는 게 뭐 삶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바른 시각이니까 다양하게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이 세 가지를 말해준다고. 첫째, 저 세상은 있다. 둘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셋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아니 사실은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거 죽어보지 않고 모르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럴 때 그렇다고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곳이 잘 사는 곳일까라는 이 방법을 놓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스승이잖아. 그래서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로 해서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지옥도 아귀도 천상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오도 윤회한다. 그 중에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기 때문에 지옥으로 이끄는 업을 피하고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 한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의 주제라고요. 그런데 그 빠야시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빠야시라는 대신하고 꾸마라카사파 스님이라고. 그런데 그 빠야시경에서 보면 바로 이 한 가지 주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꾸마라카사파 스님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요,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 라고 설명한다고. 예, 그렇게 나타나는 곳이 이제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이고 바로 꾸마라카사파 스님이 주인공인 경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마찌마니까야 23번 개미집경 보았잖아요. 개미집경에서도 보면 천신이, 어떤 천신이 꾸마라카사파 스님한테 와가지고 처음에는 살찐 두꺼비 이래 나오던가요? 이러면서 어떤 비유를 쭉 설명하잖아. 개미집을 파고 들어가는 비유. 거기서도 어떤 천신이 꾸마라카사파 스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전해주고 그 비유를 꾸마라카사파스님이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꾸마라카사파스님 빠야시경과 개미집경 두 개의 경에서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18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무애해를 얻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마하코티따이다. 마하코티따로 나오는데 이거는 경에 따라서 마하코티까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마하코티따하고 마하코티까하고는 같은 분이에요. 여기도 역시 용례를 안 적어드렸어. 적다가 포기했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박고부님, 마하코티까 존자가 나오는 경 중에 어떤 경을 우리가 또 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마하코티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저거 소 두 마리. 그죠? 6내입처하고 6외입처 가운데 내입처가 외입처의 족쇄입니까? 외입처가 내입처의 족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비유로서 말하죠. 소 두 마리가 끈으로 묶여 있다고. 그럴 때 이쪽 소가 이쪽 소의 족쇄입니까? 이쪽 소가 이쪽 소의 족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두 소가 다 족쇄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대로의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끈에 의해서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묶는 족쇄는 두 마리 황소가 아니라 이 끈입니다. 그래서 끈을 잘라내면 소 두 마리는 그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래서 내입처와 외입처를 누가 묶고 있는 거야? 욕탐이 묶고 있다. 욕탐이라는 것은 번뇌로부터 출발해 오는 거죠. 예, 요렇게 내입처와 외입처가 자기들 스스로 족쇄가 되어서 묶는다라고 하면 해탈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묶여있지 않은 두 개를 욕탐이 묶고 있기 때문에 욕탐을 해소하면 우리의 삶이 내가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해탈합니다. 이런 비유를 해주는 경이죠. 그 경이 바로 마하코티까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죠. 네, 기타 그러니까 마하코티까 존자 워낙이 많이 나오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그래서 용례는 다 못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욕심을 좀 부리기를 70개 경을 다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욕심일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30개 왔으면 많이 왔나요? 네, 다음 주에 나머지 40개 경 더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30개 분야에 여기서 두 분이 겹쳤었죠. 그러니까 28명의 부처님 제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타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존득하기시다. 세존으로부터 먹은 잘설에 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 삼부따 사상앙띠 정정관리를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려. 이처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자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힌 이 법의 등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법보시한 이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에게 도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